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딱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의,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곧았다, 완고하다, 교만하다. 목이 곧아 있다는 것은 빳빳하다는 얘기잖아요. 깨우침이 없는 자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계속 나오는데 원망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백성들이 토해내는 말은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선 고기를 먹었는데, 거긴 살기 좋았는데,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관이 너무 지나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죽게 했느냐, 지나치게 비관적이에요. 뭐 물이 없으면 그러고, 오늘 본문도 보면 똑같습니다. 먹을 양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비약이 심해요.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자기들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불평과 불평과 원망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라면 이해가 돼요. 초신자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독이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다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했어요. 자신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400년 이상 동안 자신들을 군림했었던, 자기들 위에 있었던 이집트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한순간에 수장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들을 보호해 주심을. 그래 놓고 사흘간, 지난주 사흘간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하죠. 물이 있었는데 마시지 못한 물이 되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해요. 아니야, 이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죽게 하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런 신뢰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이 죽겠네가 입에 밴 사람들, 매사에 죽겠네 죽겠네, 죽을 일이 아닌데 매사에 막 크게 한숨 쉬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경험했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메일 드셔서 때릴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그러래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라면 계속 확신을 줘야 돼요. 불안한 분들에게 계속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이미 있잖아요. 다만 지금 내 발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이 아파 죽겠네, 이 가시 때문에 죽겠네, 이렇게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또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좀 지겹도록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원망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길이 워낙 험하니까, 갈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거는 어린애들, 그 징징대는 애들의 소리이고, 다 큰 어른이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클 만큼 컸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어른도 좋아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항상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계속 징징대는 그런 신앙으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다 길이 참으시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물을 얻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망의 말을 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합당합니까? 먼저 이 원망의 내용이 가기 전에 지난주에 15장에 보시면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죠? 그런데 15장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때문에 사흘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늘로 쳐지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하게 했어요.
물이 없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을 테스트해서 26절 하반부에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을 그들로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경험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물이 충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충분히 누렸어요. 충분히 맛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는데 다시 원망해요.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고기와 떡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3절 하반부에 보시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한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리고 이것이 민수기에 보면 어디에 이번 문제에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백성의 원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며 어떤 동기로 인해 발생되어졌느냐, 여러분 민수기 11장인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제일 처음에 누가 불평을 쏟아냈어요? 같이 있었던 다른 인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헤쳐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 사람들, 그들도 분명히 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었겠죠. 좋지 않았겠죠. 근데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처럼 돼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옳다구나 하고 같이 끼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들 가운데에서 불평을 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불평이 어떤 마음으로 나온 불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뭐래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탐욕인 거예요. 차가 없다가 차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동창을 만났더니 얘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외제차 사줘. 이게 뭐예요? 이게 탐욕이죠. 탐욕.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이 비약이 얼마나 심한지 보세요. 3절에 다시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거짓말이에요. 이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충분하게 고기를 먹었어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주는 건 먹는데 그 먹을 양식은 항상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녹을 주듯이, 월급 주듯이, 정량제를 주듯이 그들에게 주었던 거지요. 이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 이 정도였던 삶이었는데, 그러다 명절날 고기 한번 먹듯이 한 번씩 먹었던 그것을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비유를 들고 배불리 먹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더 비관적이죠. 노예 생활에 있을 때에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된 습관과 체질을 빼는 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걸로 들어서게, 새로운 체질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 겪는 어려움들이,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힘들어했고 그것을 그냥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저 같아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보이셨어요. 그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막 밤새 찬양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직장에서 내가 CEO예요. 직원들에게 잘 해줬어요. 명절날도 잘 해주고 월급이 뭐 보너스도 주고 그랬어요.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 이제 월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계속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CEO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직원들과 함께 이겨내면 더 끈끈해지겠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이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본문 끝나고 다음 주 다루겠지만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은 제가 느끼는 게 대단히 습관적이구나. 오늘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었으면 다음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래야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안 상황이 개선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인생 한 분만이라도 데려와 보십시오. 한 분만이라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의 문제가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아 없다더라. 이 어른들 말이 딱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책임감도 커지고 영향력도 많아지면 거기에 따르는 변수들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어떤 이들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남의 탓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탓을 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그냥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오려고 하거든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내뱉었거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다시 조금 힘들다고 징징댔습니다 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런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계속 미끄러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값싼 감사.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절대 그냥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한 명이 청년이 비관해서 자살을 했어요. 보니까 뭐 670만 원인가 통장에 남아있더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계속 미래를 그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은 어때요? 그거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힘들 뿐이죠.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맬 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관적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 대단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실 속에만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굶어본 적이 없어요. 배 골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고르면 이거 엄청 큰일인 거죠. 엄청 큰 문제를 와닿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 때는 굶으면 물 안 먹고 냉수 한 그릇 먹고 견뎠어요. 그것들을 견딜 수 있고 그게 죽을 일이 아니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확신하면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에요. 때문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난 죽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삶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탐욕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 가지고 그 탐욕을 부추김 받았어요. 그것들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머 진짜 그러네. 우리 거기 있을 때 고기를 먹었었네. 우리 지금 고기 못 먹은 지 꽤 됐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이게 막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 못 먹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이 탐욕이었다라는 거죠. 탐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만족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지금 삶에서 자족하지 마라. 자족한 것은 삶의 안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삶에서 열심히 안 사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만족하면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이것은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모든 문화들이, 모든 상업 광고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가운데 탐욕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런 입에서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상황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탐욕에 빠지지 그런 우려는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들, 감사하는 말들을 자꾸 내뱉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봅시다. 3번 읽겠습니다.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험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16장 4절로 7절 보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죠. 만나. 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들 가운데 테스트를 하세요. 어떻게 테스트 하십니까? 16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것들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는 거두던 것의 갑절을 거두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여섯째 날까지는 당일 걸 거두고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당일 걸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이틀 거를 거두게 했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 딱 집어주는 게 있습니다. 4번. 이 모세가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이 사실은 누구에게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원망하고 있다. 그들의 불평이 결국은 여호와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너희가 우리를 불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끌어온 것뿐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원망은 지금 하나님께 쏟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메시지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기를,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더 감사할 걸 찾으시고요. 신뢰할 하나님에 대해 찾으시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일부러 아침마다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올 때 거울 보면서 아이들에게 찡기는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막 얼굴 웃으면서 들어왔다는 엄마의 이야기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적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든 상황에 내가 눌려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물로 테스트했잖아요. 16장에서는 양식으로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5번 가보겠습니다. 탐욕으로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6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 기가를 먹고 아침에는 이슬, 이게 만나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6번 매일 얼만큼 거두라고 하시며 만나를 거둘 때 한 가지 명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명령의 말씀을 잘 따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씩 그날 걸 거두고 한 사람당 한 호멜씩, 한 오멜씩, 오멜은 2리터씩을 거두게 했었어요. 각 사람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겠죠. 그렇게 거두었어요. 오멜씩을 한 오멜씩을 거두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7번. 이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릅니까? 안 따라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여섯째 날까지 충분히 분명하게 어떻게 거둘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합니까? 여러분 볼 때 이렇게 큰 문제가 돼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거두러 갈 수도 있죠. 착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8번.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던 만나를 구하러 나온 것을 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16장 28절부터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큰 문제 아니에요. 여섯째 날은 이틀치 거두세요. 안식일날 안 줄 거니까. 없습니다. 안식일날 갔어요. 거 보세요. 없지요. 당신만 고생했네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작은 문제를 보는 것을 작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을 크게 보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큰 말씀도 크게 봅니다. 아이들도 똑같지 않아요? 저희도 우리 새 아이를 키우는데 누구라고 흉보지 않겠지만 어떤 애는 얘기하면 대답을 하는데 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냥 부부 끓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걱정되는 거예요. 어른들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길까 봐. 그러다 큰 거 다치는데 전통 당하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아이를 볼 때에는 큰 것도 안 들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은 하기 어려운 것은 더 안 따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날까지만 거둬라. 일곱째 날 없다. 예. 이거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매우 쉬운 명령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고로 여겼다. 그러면 어려운 거 나오면 따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크게 보시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느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식일, 구별된 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날, 안식일은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싸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이것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 신앙에서 한 단계 딱 올라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관문이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제 먹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할 때 걸려요. 이걸 뛰어넘으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해요. 먹는 문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 여기에 대한 신뢰,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 분들은 계속 자기가 끌어안고 고민을 해요.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10년 뒤도 그렇고 다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을 내지만 이걸 내가 끌어안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계획은 세웁니다. 무계획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끌어안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과는 선양제차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 보면 첫 번째가 이 부분을 딱 뛰어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요. 이게 엄청난 내공의 말이에요. 그죠?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배짱이에요.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들이 계속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먹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규명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매우 가볍게 여긴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 일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따라하지 못하면 어려운 말씀은 더 순종할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작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또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는 몇 년간 계속됩니까?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6장 31절로 35절 보십시오.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몇 년간 먹었어요? 무려 40년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쇠하지 않아요. 주신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힘이 붙여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 늘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만나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나를 보면 31절 보십시오.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 식물의 일종인데 민수기에 보면 구슬, 진주 같다 그랬어요. 작은 구슬처럼 진주 모양이다. 그리고 희다. 전 딱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그리고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우리 그 쌀과자 있잖아요. 쌀과자 하얗고 넓적한 달달한 그 조그만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같이 맺혀 있는 거예요. 마치 쌀 따듯이 곡식 거두듯이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항상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다, 초반에 감사하다 말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은 간사해가지고요, 아무리 신기한 기적도 반복되잖아요. 이게 일상화되어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만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만 지나보세요. 당연히 가서 따요. 당연히.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그게 1년, 2년, 10년 계속 되어지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 일상에서 주시는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거리였죠. 40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주신 작은 은혜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든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러할 때마다 힘도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경험들 제가 지금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 같은 신비로운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와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이 만나를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법궤와 함께 보관하게 했고, 왜 보관하게 했느냐? 16장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먹는 것 내가 책임졌다. 이걸 분명히 알려라.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무시해라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대단한 도인이 됩니다. 좀 통달한 사람이 돼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계속 삶에서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언어에는 감사가 많이 있지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또 은혜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